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일생 동안 시험을 치르며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대학, 대학원, 취직, 진급 시험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에 다시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여러 번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내 일생에 다시 시험 같은 건 없겠지 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민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민방에 나오라고 하면 귀찮고 좀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글쎄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서운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래가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 거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여러분 치르셨다고 해야겠지요. 그런 일이 있으니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인격이나 죽은 믿음, 그것은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혹은 시험이 있다,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시험이 갖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진실하게 세계로 향하는 생명의 여러분 시험이 약동이라고 할까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시험이 있을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시험이 있을까요? 그때그때 적당하게 살아 넘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핍박이 있을까요? 보다 진실하게, 보다 의롭게, 보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갖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당면한 시험 자체에 도전하는 마음, 이 도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니, 시험이 까다롭다니, 문제 내는 분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문제 자체를 두고 문제를 낸 사람을 대고 여러분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남달리 어려운 시험만 내게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불평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넉넉히 치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시험인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이기는 것은 이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지는 것은 해로운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시험 자체에 대해서 도전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험은 본래 합격자를 얻기 위한 겁니다. 몇 사람 낙제시키고자 시험을 치른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합격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 못했다면 자신의 능력 때문이지 누구 떨어뜨리려고 본래 그런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생각하면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시험이란 것은 절대 평가에 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언제나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적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을 갖추어 자신만만하게 오히려 시험을 치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여러분 뽐내겠지요. 그러므로 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충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면 뭔가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시험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스스로 시험과 시험이 아닌 것을 여러분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다, 저것은 시험이 아니다라며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또 하나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흔히 우리는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하고 또 실패하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야, 성공은 복 받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시험이 더 여러분 위험성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굴욕을 받으면 시험 들었다고 괴로워합니다. 대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무조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함정이에요.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축복이요, 병들면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건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이 제 차를 타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차를 타면 굉장히 이 안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운전을 점잖게 거룩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푸른 신호등을 조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제 인생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푸른 신호등을 조심하라. 여러분 붉은 신호등에는 다들 씁니다. 붉은 신호등은 항상 멈춥니다. 그런데 푸른 신호등은 냅다 달립니다. 정신없이 앞도 계산하지 않고 밟아댑니다. 그런데 푸른 신호등이 곧 붉은 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함정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이 축복이다. 오히려 잘된 것이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길이 앞에 크게 열리면 그것은 무서운 시험이다. 아, 시험이 앞에 나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축복돼도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편견은 나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독감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나만 시험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고독해집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신을 여러분 학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의인도 당합니다. 악인도 당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예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결코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예로하거나 고독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모양은 다소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같이 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안 보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엄청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소리마다 제 가슴이 여러분 콕콕 여러분 못이 박힙니다. 그래도 안 그렇지 하려고 여러분 목사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예의 없이 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순교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잠깐 문안 인사만 하고 나서 곧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시험의 문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뜻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시험의 의미를 아는 것. 시험의 뜻을 알 때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륜에 의해서 이 시험이 이 사건이 이 시간이 진행이 된 거예요. 시험이 진행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시험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시험이라는 이 시간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적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시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작대기를 가지고 저를 여러분 후려 폈습니다. 10대를 맞았습니다. 10대 맞고 나니까 막 그 맞을 때 거짓말했다고 맞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그 뒤부터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동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맞은 배가 여러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또 전부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 깨달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내게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시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안 들면 시험이라고 하고 마음에 들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예의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는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교과서의 교과 과정의 여러 가지 시험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귀에 들리기를 원하고 우리는 감동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시고 끊지 못하는 일을 끊게 하시고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에 만드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을 여러분 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시험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사건인데 우리는 그 사건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게 이롭지 않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이 흐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오늘 본문에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므로 당한 사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과의 가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조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여 마침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듣고 들어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로우시고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일이구나. 믿음의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은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험에는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 진실하게 하고 거짓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가지게 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이켜 방향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영원한 가치의 그 세계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흐르시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문제를 쭉쭉 풀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성적이 한 중간 정도 하는 얘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못 푸는 것 같아요. 자신은 이 문제를 풀었어요. 툭툭 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고개를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니까 선생님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끝내 눈을 돌려서 봤어요. 그리고 답안을 다 썼습니다. 시험 시간이 맞췄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사람씩 답안 문제를 앞에다 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에 전교 1등한 아이가 자리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자리에서 여러분 걸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문제지를 내요. 내면서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 빵점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친구의 답안지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걸 선생님이 봤다. 너는 오늘 내가 그 말을 함으로 너는 진정한 승리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에 붙으면 해결에 굉장히 여러분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해결하면 시험에 승리했다고, 드디어 내가 시험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말 중시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을지. 물론 여러분 정당하게 정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했느냐, 이것을 내가 딛고 넘어섰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극복해냈느냐, 이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험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방법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이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때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간과 사건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속히 이곳에서 탈출하고 일어서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기대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대학 입시생들이 전화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부모님도 얼굴 보면 아이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렇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언제 겸손하게 아이고 기도 좀 부탁드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 이렇게 겸손했던가?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던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가? 결코 이걸 보면 시험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이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부모들이 또 그 수험생들이 그 마음이 몇 달 안 간 게 정말 아쉽고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을 이긴 후에는 항상 그 위에는 기뻐할 것이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꼭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해야 우리에게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했으면 나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만나합니다. 시험을 막은다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대하실까요? 멸류관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씌워줄 멸류관,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 씌워줄 그 멸류관, 당신을 품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품,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 버거운 일들, 그리고 또 좋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